왜 어떤 가정은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고 어떤 가정은 반복되는 문제가 끊어지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느꼈을 의문입니다. 어떤 집안은 자녀들이 모두 성공하고 또 그 자녀들도 건강하게 자라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다시 그 다음 세대도 비슷한 축복을 누립니다. 반면 어떤 집안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경제적 파산, 이혼, 우울증.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묶인 것처럼 같은 패턴이 되풀이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세대 간 전이라고 부릅니다. 트라우마가 대물림되고 양육 방식이 폭사되며 관계 패턴이 탑습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유산이 실제로 존재하며 조상들의 선택이 후손들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영적 원리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반대로 6절에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영적 유산을 물려받고 있으며 또 어떤 유산을 다음 세대에 남기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만약 조상들의 선택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나는 그저 운명의 희생자에 불과한 것입니까? 내 의지와 선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모든 것이 내 책임이고 조상들의 영향 같은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질문들을 성경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 내가 좋지 않은 영적 유산을 물려받았다면 어떻게 그것을 끊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 수 있는지 그 실제적인 원리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가장 명확하게 세대적 패턴을 보여주는 아브라함 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가문에는 특정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거짓말과 속임수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20장에 가면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또다시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약점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거짓말과 속임수로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도 그랄에 거주할 때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버지가 했던 것과 똑같은 거짓말을 똑같은 장소에서 합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유산입니다. 아버지가 위기 상황에서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패턴이 손자 야곱에게도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속이고 속이는 일들이 계속됩니다. 심지어 야곱의 아들들도 요셉을 판 후 아버지를 속입니다.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합니다. 아브라함 가문 3대에 걸쳐 반복되는 이 속임수의 패턴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영적 유산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조상들의 선택과 행동 패턴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먼저 자연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두려움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관계에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지 지켜봅니다. 그리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것을 내면화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두려움 앞에서 거짓말로 자신을 지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두려운 상황에서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DNA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습된 행동 패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영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개인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영적인 문을 엽니다.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정에 영적인 영향력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과 불신앙으로 거짓말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문의 두려움과 속임수의 영적인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시나 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손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고한 자손들을 벌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에스겔 18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범죄한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각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렇다면 3, 4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죄의 결과와 패턴이 세대를 거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가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건강한 대처 방식을 배우지 못했고 영적으로도 중독의 영향력 아래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자신도 폭력적이 되는 것은 숙명이 아니지만 그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면 우리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 이름이 바뀝니다.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닙니다. 정체성의 변화이고 영적 흐름의 전환입니다. 그 후 야곱의 삶이 완벽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것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속임수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형 에서를 만날 때 두려워하지만 솔직하게 맞섭니다. 결국 형제의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세대적 패턴이 깨진 것입니다. 이제 다른 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가문입니다. 다윗 가문에도 세대적 패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의 패턴이 아니라 축복의 패턴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아들들을 사무엘 앞에 나오게 합니다. 하지만 처음 7 아들은 모두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다윗 가문의 영적 유산을 발견합니다.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단순히 직업적으로 양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목자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한 말을 보십시오.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다윗에게 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생명이었습니다. 이 목자의 심장이 다윗의 영적 유산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양을 돌보는 목자였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시는 목자라는 것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의 심장은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도 계속됩니다. 사무엘하 5장 2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밧세바와의 간음, 우리아의 죽음, 압살롬의 반역. 다윗의 삶에는 큰 실패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백성을 돌보려는 목자의 심장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도 그는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은 그 깊은 회개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목자의 심장,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윗 가문의 영적 유산이 되었습니다. 솔로몬도 지혜를 구할 때 자신을 목자에 비유합니다. 주의 종이 주의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솔로몬도 백성을 단순히 다스리는 대상이 아니라 돌보아야 할 양떼로 이해했습니다. 다윗 왕조는 수백 년간 계속됩니다. 그 기간 동안 좋은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도 내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남겨두겠다고 하십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에서는 악한 왕 아비암에 대해서도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세운 영적 유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백성을 돌보는 목자의 심장, 범죄했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는 겸손함. 이것이 다윗 가문을 통해 흐르는 영적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은 그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십니다. 다윗이 시작한 목자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이 두 가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영적 유산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선택과 삶의 패턴은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속임수 패턴이 그랬고 다윗 가문의 목자의 심장이 그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학적 현상이 아닙니다. 영적인 실제입니다. 둘째, 나쁜 유산은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이름을 바꾼 것처럼 우리도 세대적 패턴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셋째, 좋은 유산은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 사람을 돌보는 심장을 가질 때 그것은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영적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단순히 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의 유산으로 남습니다. 현대 심리학도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애착 이론의 창시자인 존 볼비는 아이들이 초기 양육자와 형성하는 애착 패턴이 평생의 관계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이는 자라서도 건강한 관계를 맺습니다. 반대로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애착 패턴은 다음 세대로 전달됩니다. 안정 애착을 받은 사람은 자녀에게도 안정 애착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고 불안정 애착을 경험한 사람은 자녀에게도 비슷한 패턴을 물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라우마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자녀를 연구한 결과 그들도 부모가 경험한 트라우마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불안, 우울, 과각성 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이것을 세대 간 트라우마 전이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후성 유전학 연구를 통해 극심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가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쳐 다음 세대에 전달될 수 있다는 것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것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정 애착을 받고 자란 사람도 치유와 성장을 통해 안정 애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녀에게 새로운 패턴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의 패턴을 인식하고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훨씬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룹니다. 심리적 치유도 중요하지만 영적 치유가 더 근본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 패턴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가문에 반복되는 문제들 뒤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학습된 행동이 아닙니다. 영적인 권세입니다. 그래서 심리적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필요합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한 것처럼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나쁜 영적 유산을 끊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성경이 보여주는 세 가지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인식입니다. 자신의 가문에 어떤 패턴이 있는지 정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건너뜁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나는 다르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야곱이 변화된 것은 자신이 속이는 자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문의 역사를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그랬고 아버지가 그랬고 이제 나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분노 조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중독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할 때 중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부모를 비난하고 조상을 원망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도 그들이 물려받은 유산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것은 나쁜 것이었지만 그도 두려움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애쓴 것입니다.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난이 아니라 이해와 연민으로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회개입니다. 인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신도 그 패턴 속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가 범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범죄했을 때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의 회개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회개는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회개를 뜻하는 슈브는 돌아서다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180도 돌아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한 것이 이것입니다. 더 이상 속임수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회개할 때 중요한 것은 구체성입니다. 막연하게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처럼 분노로 가족을 상처 입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어머니처럼 걱정과 불안으로 자녀를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구체적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용서도 구체적으로 경험됩니다. 또한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짓지 않은 죄를 왜 회개합니까? 하지만 성경에는 이런 예가 많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 곧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주께 범죄하여라고 기도합니다.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도 우리가 범죄하여 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들이 직접 지은 죄가 아니라 조상들의 죄를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가문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의 죄를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선다는 것을 선포할 때 그 영적 연결고리가 끊어집니다. 우리 집안이 그랬지만 나는 이제 다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새로운 유산 세우기입니다. 나쁜 것을 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빈 공간을 채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피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나쁜 것을 내보내기만 하면 더 나쁜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빈 공간을 좋은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단순히 문제를 끊었기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유산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사람을 돌보는 목자의 심장, 범죄했을 때 회개하는 겸손함. 이것이 다윗 가문을 통해 흐르는 새로운 영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유산을 끊었다면 이제 새로운 유산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습니까? 무엇이 우리 가문을 통해 흐르기를 원합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가문에 분노의 패턴이 있었다면 이제 온유함의 유산을 세워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온유하게 반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화가 날 때 어떻게 건강하게 표현하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실수했을 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유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만약 가문의 불안과 염려의 패턴이 있었다면 이제 믿음의 유산을 세워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만약 가문의 물질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있었다면 이제 청지기 정신의 유산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히 받고 필요한 곳에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11조와 헌금의 의미를 가르쳐야 합니다.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도구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의도성입니다. 그냥 살면 옛 패턴이 자동으로 반복됩니다. 의도적으로 다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나는 옛 패턴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때 조금씩 새로운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야곱이 혼자 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다윗도 혼자 변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 나단이 그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약점을 정직하게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 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여야 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곳.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세대적 패턴을 깨는 것은 무거운 짐입니다. 혼자 지기 어렵습니다. 함께 질 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심리적 통찰도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하고 공동체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영적 속박, 세대를 거쳐 내려온 모든 저주가 십자가에서 끊어졌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패턴, 옛 정체성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문을 주십니다. 혈통적으로는 어떤 가문에 속해 있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만약 당신이 좋지 않은 영적 유산을 물려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유산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의 유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과거를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문에 어떤 영적 흐름이 있었는지 인식해야 합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두 정직하게 보아야 합니다. 둘째, 나쁜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 패턴을 끊습니다. 더 이상 나와 내 자녀들을 묶지 못합니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셋째, 좋은 유산을 의도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어떤 영적 흐름을 만들고 싶은지 결정하고 그것을 위해 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합니다. 넷째,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합니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다섯째,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영적 유산을 만들고 있습니까? 100년 후, 200년 후 당신의 후손들이 당신을 기억할 때 무엇을 물려받았다고 말할까요? 그들이 우리 조상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다고 말할까요? 아니면 우리 조상의 문제가 우리에게도 반복되고 있다고 말할까요?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다음 세대의 영적 유산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속임수 패턴이 야곱에서 끊어진 것처럼 당신의 가문에 있던 나쁜 패턴도 당신에게서 끊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목자의 심장으로 새로운 영적 흐름을 만든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새로운 유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 손자들, 그 후손들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고백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이 선언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방향을 정하는 선언이었습니다.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자손들에게 남긴 영적 유산입니다. 오늘 당신도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 선언이 당신과 당신 후손들의 영적 유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영적 유산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